네, 거기까지예요. 참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여기를 오지 않았다면 선악과의 저주도 몰랐을 거고, 여자의 저주도 모르고, 남자의 저주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내 생각에 얽매여서 살아갈 판이었는데, 진짜 이 영성 성장 원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영성 성장 원리 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자라듯이 서서히 자란다는 것. 나이 60이 돼서 넘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게 은혜죠. 뭐. 근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은사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알고 거기에 얽매여서 지났던 세월이 아까워요. 근데 이제 백향목처럼 이렇게 서서히 자라는 이 영성 성장 원리가 두 번째에서는 뭘 말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또 싸워야 된대요. 근데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진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혼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의 정해진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예.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만나기 전에는 별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 버려서 주일 예배 참석하면 설교 제목부터 까먹고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고 온통 이 머릿속에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배 끝나고 뭐 해야지? 이런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지겹다 제사 드리는 거. 짐승 태워 올리는 향기가 아주 지겹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도 그런 예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애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예,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들이 걸레를 한번 빨아보셨을 겁니다. 걸레가 빠르면 새 것이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빨아도 이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우리 죄를 대신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입었던 두렵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그 모습을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엮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것처럼 항상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고 정금을 사서 부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영성성장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신학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삶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지 말로는 회개했는데 하던 짓을 계속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반복했어요. 나쁜 일인 걸 알면서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내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매일 정죄감이 있었어요. 정죄감에서 떨쳐날 수가 없었는데 육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음.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 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게는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네, 깊은 체험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깊은 체험이 뭐냐면 그전에는 그걸 모르고 그냥 피곤해가야만 살았는데 저녁마다 밤늦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피곤한 줄을 모르겠어요. 난 늘 기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서 일을 나가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아요. 이런 것을 체험했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피곤하고 집에 오면은 뭐가 그렇게 당당하네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휘죽거리고 들어오냐 이거. 자기는 화나 죽겠는데. 이 깊은 단계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성장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육체적인 싸움은 끝났을지 몰라도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전멸시키지 못함으로 그것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멸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물질 문제, 애정 문제, 명예 문제, 성품 훈련. 이 훈련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드라마에 보면은 여인이 과부가 돼가지고 그걸 못 이겨서 바늘로 허벅지를 찌른다는 얘기를 많이 봤어요. 남자도 똑같아요. 근데 이 애정 훈련이 저는 엄청 힘들었어요. 남자들에게는 그게 아킬레스건 같았고. 그런데 이 피 흘리게 싸운다는 것이 진짜 실감났어요, 저는. 나를 죽일 수 없는 그것. 하나님, 난 도저히 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나를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제가 고집스러운지 나 하나면 족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내 정욕 때문에 그걸 이기지를 못하고 계속 그걸 추구하니까 질병을 주시더라고. 질병을 주셔가지고 다시 깨닫게 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면 족하지 않냐고.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입에 붙어서 말만 하면 그 말이 튀어나오도록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독한 육성이에요. 존재적 죄인이야 아주. 빨아도 걸려요. 새거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네, 저는 이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들려오지 않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 어떤 말씀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모두 나한테 하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이해가 가고. 근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밭이 옥토가 안 되니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즉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겐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주셔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기도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어전회의라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 교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수시로 일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분과의 영성이 유지가 되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일에만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더라고요. 세 번째,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번째, 영성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날 때로 갑니다. 우리 깨어서 영성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